안녕하세요. 오늘 라디오 좀 화면 좀 괜찮은가? 오랜만이에요. 제가 한 몇 주 만에 방송을 한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여러 차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신년 음새가 너무 많이 보러 오시는 손님들이 좀 있어가지고 기도 날짜가 계속 겹쳐가지고 방송을 조금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방송은 이제 가끔씩 자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라디오 형식으로 들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라디오 형식이 괜찮으시면 내가 왜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나, 혹은 결혼 상대를 어떻게 골라야 되나,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라디오 통해서 조금 티키타카 하면서 고민 상담을 해드릴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꾸 선생님 연애 어떻게 해요? 연애 미치겠어요. 썸 어떻게 타요? 여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데이트는 어떻게 정해야 돼요? 어디 가서 먹어요? 뭐 좋아할까요? 이런 거 다 얘기하는데 힘들어 죽겠어. 그래가지고 라디오 형식도 괜찮으면 제 얼굴을 조금 공개하지 않는 선으로 해서, 왜 공개를 하지 않냐면요, 제가 화장하는 게 좀 귀찮아요. 점사 보러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항상 생얼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좋은 인간관계, 사람들 제일 많이 힘든 거 그죠? 회사 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상사가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부하 직원은 왜 저렇게 말썽을 부리는지 내 말 하나도 안 듣는 것 같고, 동생이랑은 대화가 왜 안 되고, 엄마랑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또 애인이랑은 어떻게 썸을 타고, 헤어지는 건 어떻게 헤어져야 안전 이별이 되는지,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괜찮으시다면 제가 가끔씩 내일부터라도 조금씩 해볼 생각이에요. 내일 당장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오늘 주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점집 갔을 때 얘기인데요. 얘기를 해볼게요. 다들 궁금해한 게 좀 있더라고. 점집은 뭐 하는데요? 하기도 하고, 저 점집 처음인데요 하고 입문을 처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 2년 동안, 제가 한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2년 정도 됐죠. 2년 정도 하고 있으면서 점집 처음 왔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혹시 맨발로 들어와도 돼요? 인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뭐 질문해도 돼요? 이것도 질문해도 돼요? 이런 것까지 엄청 많이 물어봐. 자, 첫 번째로 점집에 오는 분들이요, 흔히 점을 뭘 많이 보겠어요? 점이란 건 뭐예요? 미래를 보는 거죠. 자, 예지, 계획, 궁합, 태길, 이상, 계명, 우울증, 자기 우울증이 있으면 어떻게 고쳐지는지,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고, 친구관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친구가 돈을 빌렸네 안 빌렸네, 말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맞춰야 되네, 돈 구하는데 힘들어 죽겠네부터, 학교 생활에서 과제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맺고끊음 알려주세요. 이 친구랑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우리 오래 교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터, 자, 이혼, 그리고 재회, 건강, 합격, 귀신 꿈을 꿨어요. 꿈자리가 이래요. 해명해주세요. 부터 부부관계까지 다 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법적 상담, 소송하시는 부분들, 혹은 소송을 당하신 분들까지 이거에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사실 굉장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무사를 가야 될지, 회계사를 만나야 될지, 변호사를 해야 될지, 판례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판례 뭘 참고를 해야 될지, 경찰서부터 가야 될지, 민원사무실부터 가야 될지, 이건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님들하고. 거기에서 이제 신감을 분들은 더 딥하게 들어가요. 제 신기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부터 무당 선생님들도 가끔 찾아오시거든요. 무당 선생님들 제가 신령님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신령님들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철학과 운영하시는 분도 타로 선생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내가 보고 있는 타로 전술 방향이나 혹은 오컬트 분야를 아시는 분도 있다면 정령, 본인이 키우는 정령은 어떻게 대화가 되고 있는지, 내가 잘 대해주고 있는지, 나의 수호령이랑은 궁합이 잘 맞는지까지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여기서 선생님 저 귀신이 너무 괴롭혀요 하고 직접적으로 테마를 의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보는 것 중에는 직장과 또 딥하게 볼 때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 인생이 단순히 앞에 말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 외적인 거 어떤 거냐면 사람은 왜 저럴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지혜를 구하러 오시기도 합니다. 이때는 조금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공자님, 장자님, 노자님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종교가 달라도 되나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가요? 한다면 천주교인, 기독교인 모두 다 개신교 다 들어오십니다. 불교 다 오시고요. 무교이신 분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계세요. 이때 선생님 그러면 하느님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하면 하느님의 수용성을 제가 함부로 판단하진 않지만 본인의 신앙심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큰 해가 끼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저도 천주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가끔 성당에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가 있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본인의 신앙심의 문제인 걸로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잘 계시는가, 이런 부분에서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독교인 분들도. 그리고 정말 일이 안 풀릴 때 가끔 찾아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지도 않고요. 되게 중심적입니다. 신령님들 입장에서, 신의 입장에서는 정말 구제중생을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봐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러면 저희는 뭐라 불러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언니, 오빠, 형, 누나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무당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반말하는 거 별로 정말 안 좋아하시고요. 중간에 반말을 하게 되더라도 양해를 먼저 갑니다. 미안한데요, 잠시만 반말을 할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 오빠, 형, 누나 왜 이걸 안 좋아하냐면 약간 가끔씩 다 그러시는 건 아닌데 밑에 깔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 언니 이것 좀 해주세요 말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학교 다니면은 약간 좀 아랫사람도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 자기가 조금 강력약식 많이 괴롭히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도를, 예의를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의법을 조금 중시하기 위해서 서로한테 보살님한테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손님의 이름, 뭐뭐님, 뭐뭐씨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안어는 하진 않죠. 그런 일은 정말 대동 혼날 때 하지 않는 한, 하지만 거의 좀 부르본 적도 없네요. 자, 여기서 의뢰할 때 주의사항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그럼 선생님 복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양말 신고 오세요. 맨발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 절에 갈 때 맨발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당이나 교회에 들어갈 때 슬리퍼 질질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짧은 치마 입지 않아요. 흔히 말하면 어르신들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찾아갈 거야. 본인들이 장인 어르신을 찾아가, 시부모님을 찾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짧은 치마 입고 갔는데요. 그냥 냅두는 거지. 근데 이왕이면 좀 김치 나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거기 다음에는 인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평범하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잘 덕담 듣고 가시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평범한 사람의 형태의 인사, 예의 예법은 어디 가나 중요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의뢰할 때 주의사항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이때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문제로 많이 왔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좋은 점집을 찾고 싶은데요. 요즘
뭐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은 사기나 사이비가 되게 많아요. 그걸 어떻게 구별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플러스로 해가지고 실제 그 사례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되고 핸드폰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래서인지 너무 그 사기 행각이 엄청나. 진짜 그 사이비 종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제가 요 근래 한 2주 정도 멘탈이 나가 있었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봐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봐 할 만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상담을 들어갔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방송을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지금 최근에 빚쟁이로 돼가지고 소득이 하나도 없이 신용불량자 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그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내림 굿이라도 했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굿 이런 거 문제가 하나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한 2년 동안 제가 지켜본 가운데 사이비 종교 문제로 지금 제가 상담을 많이 했고, 이상하게 제가 방송을 좀 잘 안 했잖아요. 잘 안 했던 이유가 개인 방송을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인포메이션만요. 저한테 제가 다니는 점집이 올바른 점집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신내림을 했는 조금 강요를 받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혹은 구술 강요를 받고 있다. 어딜 가나 구술을 하라고 한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거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길래 진짜 도움이 필요하고 인연이 닿는 손님이 누굴까 싶어서 제가 개인 방송으로 나온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간다면요. 의뢰할 때 주의사항 중에 사람들이 그래. 점집은 점만 보는 게 아니라 소원도 이루어준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오거든요. 무당 선생님들이 대부분 구술하는 이유, 부적을 쓰는 이유는 다 우리 신도님들 운이 부족해서 운이 나빴네. 운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막 이럴 때 운을 채워주고 기도를 드리면서 앞길이 밝아지길 원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빌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원 성취를 해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궁금한 게 딱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A라는 점집에 가서도 기도초를 올리고 B라는 점집 가서 구슬하고 C라는 점집에서 부족해도 돼요? 그러면은 새 집에 신랑인데 한 방에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비유를 하나 할게요. 여기 김대감님 할아버지께서 우리 손님 안 다치게 도와줬거든. 뼈 부러지게 안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 B대감님 얘기를 할 건데 또 김대감님 댁에서 도와줬어. 우리 손님을 안 다치게. 근데 저기 이대감님 집이 또 있어. B의 이대감님께서 또 여기는 먹을 복을 줬단 말이야. 근데 직장 취업을 시켜줬지. 근데 이 손님이 에이, 이 김대가님이 해준 건지 저 B의 이대가님이 해준 건지 어떻게 알아? 간사 인사는 어디에 드릴 거야?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더 예시를 하나 더 들어간다면, 자, 본인의 증조 할머니가 있어. 증조 할머니가 했다 하고 용돈을 줬단 말이야. 근데 용돈을 줬는데 본인이 증조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화과자를 막 샀다? 근데 저기 옆집에 사촌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고마워요! 그래서 막 주는 거야. 그러면은 증조 할머니는 삐지겠죠. 삐질 수도 있고 씁쓸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약간 예의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신령님이 도와주셨는지도 판가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원 성취에 있어서 아까 말한 김대감님께서는 너가 다치면 안 되니까 취업하기 전에 사고수를 먼저 빼고 들어가자. 괜히 취업문에 큰 액살이 들라 애군이 들라 이렇게 하시고 도와주셨어. 그리고 여기 이대감님 B라는 점집에서 취업문이 열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말이야. 근데 그거를 누가 구별을 할 건데?
어떻게 구별할 거야? 본인이 무당도 아닌데. 신가물이라 해서 이런 촉이란 게 있다고 해도 그거 구별 쉽지 않거든요. 저는 무당이 아니고서야 혹은 무당이어도 우리 신령님의 큰 이 눈높이를 함부로 맞추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큰 그림 그리신 게 바로 신령님들이신데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저기 점집에 본인이 정성을 올린다? 그러면 글쎄 본인이 거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사람이 예의를 잘 갖출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연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예시를 하나 주자면 우리 점집에 가끔 다른 점집 손님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절대 안 받으시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 탁 왔는데 연락이 왔어. 문자를 딱 하죠. 안녕하세요. 저 점을 보고 싶은데 혹시 예약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우리 할머니가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왜 안 돼요? 가끔 그런 적은 있어요. 근데 왜 안 돼요? 했더니 제 다른 집 신령님께서 일 도와주시고 계신다. 일하고 계시는데 감히 왜 우리가 끼어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해가지고 혹시 다른 점집에서 뭐 정성 올리시는 게 있으시냐? 정성이라면은 흔히 말해서 기도초라던가 공양물을 올리신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헌금을 올리신다던가 보시를 하신다던가 뭘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셨어. 물어봤지. 응. 뭐 정성 올리고 계시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네 사실 정성 올리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 점을 안 봐주시나요? 이래갖고 죄송하지만 저희 신령님들께서는 그 집을 계속 다니시라고 하시네요. 인연은 그 집이시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조금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도님들 몇 번은 선생님 저도 다니고 있었는데 선생님 왜 받아줬어요? 했잖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한마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분들도 죄송한데 본인이 정성 올리는 데가 있다면 지금 하고 계신다면 그에 관련된 정성이나 점은 제가 보지 않을 거라고 딱 잘라 말해요. 우리 신령님들도 함부로 다른 신령님의 권한, 그 영역에 대해서는 침범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도님들이나 손님들께서 혹시나 다른 점집에 가서 신령님들한테 정성을 올리신다고 이게 계신다면은 그쪽 관련돼서는 지극히 하시는 게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 집 내가 무슨 소원성취를 올리고 있는데 잘 되고 있을까요? 하고 묻는 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말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디 장인 장인 정말 뭔가 명인이죠. 명인분한테 물건을 맡겼는데 다 옆집 명인한테 저 집 잘하고 있냐고 물어본 거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A라는 국어 선생님이 있어. 근데 B라는 국어 선생님한테 가갖고 A 국어 선생님 잘 가르치냐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건 예의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성부를 보았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던지 안 드리던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이 집 저 집에서 점집을 다니면서 정성을 이것저것 똑같은 목적으로 올리시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김대감님이 해준 건지 이대감님이 해준 건지 누가 알아. 본인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인간적인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집을 여기저기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네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은 다니되 다 챙겨드릴 수 있냐는 거야. 본인이 그렇게 여유가 많으시면 상관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님들께서는 인연을 중요시하시고 그 인연에 따라 우리 제자님들, 우리 신령님의 제자, 신의 뜻을 걸어가는 제자님들이 그 인연에 따라 구제중생을 하고 배우고 터득하고 도를 익히고 있기 때문에 인연이란 걸 좀 쉽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위험한 사연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점집 가면 사기당했어요. 점집 가서 뭐 사이비 종교였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아까 예시를 한번 해줬잖아. 잠깐 해줬지. 자, 첫 번째. 실제 사연들 기준으로 할게요. 그 중에서 익명성을 다 보장을 해드리고 어느 정도 가리고 누군지도 눈치 못 채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공개해도 됩니다. 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자, 첫 번째는 자, 어떤 점집이라고 할 수 없고요. 사이비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는 사이비 종교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집이 신당이 있는 것도 법당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대.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자, 현재 3금융권까지 그리고 모든 대출이 다 막힌 상태에서 왔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오셨는데 왜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문의 사항부터가 굉장히 위태로워서 제가 바로 점사를 잡았거든요. 실령님들께서도 빨리 점을 진짜 긴급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 사람 죽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바로 봤어요. 자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고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되게 요구를 되게 많이 했대요. 너 같은 경우는 되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조상님이 화가 났어. 그러니까 조상님한테 정성을 들여야 돼. 길에 가면은 아이고 얼굴빛이 뭐 운명이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물어보실 분들 있죠? 약간 그런 스타일처럼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감금 생활도 하셨고요. 감금 비슷하게 당하셨고 모든 인연이 다 끊겼어요. 인간관계 다 끊기고 직장도 못 나가는 상황에서 1금융, 2금융, 3금융 다 막힌 상황에서 모든 대출 다 뽑아버린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한 명이 당한 사례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무당 선생님들은 대놓고 혹은 강압적으로 겁박을 하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너 지금 대출 안 하면은 큰일 나 하면서 3금융까지 빨리 다 땡겨와. 안 그러면 너네 집은 풍비박살 나고 다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잘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놓고 그 3금융까지 같이 따라가진 않아요. 그리고 감금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를 하게끔 하고 대출도 못 갚게 하는 데는 절대 가지 마세요. 전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금액에 대한 문제인데요. 신령님들마다 나의 원료는 이 정도 사용료가 필요해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법당마다 다 점사비가 다른 것처럼 그런 부분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고요. 그 금액을 냈다는 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두 번째 사연인데요. 첫 번째는 자꾸 대출을 권하고 대출을 하게끔 하고 감금과 인간관계 직장도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사연 같은 경우는 자, 일을 일단 저지르십니다. 예를 들어서 구술하고 있대. 내 명의로. 내 명의로 구술하고 있으니까 사진이 어떤 사진 하나 보내. 아니면 기도하는 기도터 사진 딱 보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 이거 당장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500만 원 보내. 근데 그거 내 허락 없이 진행된 거잖아요. 굿이라는 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만약 부모님이 막 진행을 하고 자녀 것으로 하고 있어. 뭐 그런 건 상관이 없겠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누군가 개입이 된 거면 상관이 없는데 1대1로 해가지고 요구를 하면서 협박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 또한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너 지금 걔랑 재회하고 싶으면 당장 200만 원 보내, 30만 원 보내. 지금 하고 있어. 너 걔랑 잘 되고 싶으면 진짜 1000만 원 빨리 입금해. 이런 거 있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이렇게 권합니다. 혹시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하면서,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와 상의를 잘 이루고 나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한 사례들을 너무 많아갖고 제가 조금 어이가 없어서 황당히 하고 있는데, 제가 해결해 드릴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한다고 쳐,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한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술하거나 아니면 기도초가 올라가던가 비방을 하던가 할 때요, 내 허락 없이 나와 협의하지 않고 금전 요구를 하면서 올라갈 때 그게 정말 내게 맞는지 확인하세요. 협박당하고 있을 때요. 가끔씩 굿사진을 보는데 제가 명패가 없는, 한마디 이름이 없는 거야. 진행자 이름이 없는 그런 굿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사진을. 여러분도 정말 그게 내게 맞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입금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도 조금 대화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보당한 거는 조금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주인, 내 인생, 내 운명의 주인이잖아, 내가. 근데 왜 마음대로 하냐고. 내가 알아서 망하든, 인생이 뭐 어떻게 잡채처럼 뭉쳐지든 뭔 상관이야. 내가 알아서 산다는데 너무 고맙네. 공짜로 해주면 몰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몇백만 원이 오가고 몇십만 원 오가면서, 근데 선생님 10만 원, 20만 원 달라는데 줬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뭐 저는 거 상관없는데, 어떤 분이 그 10만 원, 20만 원 모아줘서 1000만 원 빚이 돼갖고 신용불량자가 돼갖고 나한테 이제 울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당해가지고 그 돈이면 선생님한테 구술했을 거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웃었지. 잘 갚으라 했어요. 잘 갚어. 어떡해. 그 집에서 그렇게 했는 걸고. 그땐 또 본인 이름은 있었어, 그 집은. 근데 개인적으로 그러셔가지고 상의를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런데 세 번째 사연은 또 있거든요. 아까 감금이잖아요. 여기는 자율성 감금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8년 동안 8년, 10년 정도 있었던 사건인데요. 내가 너 합격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무급 생활을 하신 거야. 합격하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법당에서 보살 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게 되겠냐고. 그 법당 생활을 보면은 정말 계속 공양을 옥수그릇 닦고 계속 청소하고 손님 맞이하고 기도 가는 것도 막 운전을 해주고 정말 24시간 돌아가요. 정말 공장 수준이야. 계속 24시간 풀가동이 들어가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공부가 돼, 이 상황에. 또 점집에 아까 어떤 사람이 오냐고 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올 거 아니야.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공격도 당하겠지. 그 귀신한테 너 뭐야 하면서. 무당 선생님한테는 뭐 나대지 못하겠지. 무서우니까. 장군님들 막 신장님들 계시니까 이렇게 으르렁 하는데 이렇게 만만한 게 뭐야, 옆에 그런 사람이겠지. 덤빌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하겠지. 선생님, 그럼 대기실에 있으면 어떡해요? 저도 막 웨이팅하고 점집에 갔는데 대기실에서 막 기다리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막 만나면 어떡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랑 좀 다른 문제예요. 내가 방금 말한 거는 굿이 잡히거나 이럴 때는 조상 귀신님들이 조상님들이 많이 오가시는데, 그때 이제 보호가 잘 되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굿도 도와드리고 과일도 닦고 뭐 정성 올리고 초하루 지내고 뭐 추석 지내고 제례 지내고 지성 지내고 부정 내리고 그렇게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옆에서 공무원 공부를 하고 고시 생활을 하고 하겠어요. 그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년의 인생을 날리고서 마지막 점을 보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도망쳤다고. 자, 무급으로 대하는 데는 가지 마세요.
무급으로 나의 노동력은 착취당하지 마세요. 그런 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연. 세 번째까지 했죠? 네, 헷갈려 죽겠네. 이제는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번째 사연은요. 자, 복비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 있었던 얘기긴 한데 복비를 함부로 이렇게 조금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복비 5만 원을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이틀 후인가 오셔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드렸어. 알겠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응급실 가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돈이 없다고 해서 안타까웠지. 예, 드렸지. 그래서 드렸는데 어머 세상에 내가 어쩌다가 우리 신령님들께서 걔 그 복비 가지고 놀러 갔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와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봤어요 핸드폰을. 근데 우연하게 그 사람이 어디 자기 개인 계정 있죠. 개인 계정에다가 호캉스 하고 있는 거 올렸던 거야. 그러니까 그날이었던 거야. 나한테 복비를 가져간 날. 그리고는 호캉스 놀러가지고 이불에서 뒹굴뒹굴하면서 너무 좋다 이러면서 올린 글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하고 SNS 친구 사이도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에이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이러면서 에이 뭐 나중에 주겠지 뭐 병원비로 썼나 보지 응급실 안 가고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 우리 신랑이 이제 에잉 이렇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니 그 신랑님이 도와주신 돈을 이렇게 했고 저도 조금 이랬어요. 네 이렇게 말았는데 그리고 며칠 뒤인가 갑자기 또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잘못했대. 정말 잘못했대. 그래서 왜 무슨 일이냐 했더니 5만 원 다시 가져가시래. 자기 다시는 안 그렇겠대. 거짓말이 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싹싹 비는 거예요. 왜 그 무슨 일 생겼냐 했더니 그 5만 원을 가지고 자기 호캉스를 갔다 왔는데 그 뒤로 귀신이 자꾸 들리는데 귀신 목소리가 죽여버린다면서 계속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나도 돌아버릴 것 같다고 이거 귀신 돈 아니냐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무당집에 갔다 왔는데 그거 내가 귀신 들린 게 맞대요. 그러니까 이 5만 원 제가 함부로 써서 죄송하다고 돌려준다는 거야. 근데 우리 한 신령님들께서 받지 말라고 연락도 끊어버리라고 하시면서 여는 여기까지가 하셔갖고 미안하다. 내가 테마도 해줄 수가 없다. 이거는 본인의 업이다. 거짓말 치신 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고 본인의 사정이 힘들었으니까 저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된 거는 조금 유감이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신령님들께서 건들지 마라. 그 사람은 이게 한 번의 기회로 조금 다시는 신령님들의 신성모독을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잘 해결될 거니까 냅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연이 끊긴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비라는 건 복을 사는 거야. 그래서 복비야. 근데 그 복비를 내가 복을 산 척하고 다시 이렇게 가져가잖아. 그러면은 과연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네 번째까지 했으니까 다섯 번째. 자, 신내림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온 적도 있어요. 선생님 저 신내림 하래요. 선생님 저 신체자 될 관상인가요? 막 이래. 그래 본인 인생이긴 한데요. 본인이 영검하시고 뭐 그런다고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때 신내림 후의 인생도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씩 우리 조상님들 모신 제자님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흡수하러 가셔야 돼. 조상님만 딱 모셨으니까 천지신령님들, 하늘과 땅의 신령님들 가서 비셔야 됩니다. 계속 합수를 하면서 제가 제자길 잘 가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릇이 넓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계속 합수를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제자분들도 언제까지 제자일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하는 줄 알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1년만 하시기도 하고요. 3년만 하시기도 하고요. 10년만 하시기도 하고요. 정말 죽을 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내림 받으면 무조건 상담하고 손님 저절로 들어오고 깃발 꽂으면 끝나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왜 사람들이 유튜버를 하고 책을 내고 자기의 명함을 파고 그러겠어요. 그 이유가 매스컴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손님들도 굉장히 스마트해지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저기 또 도서관 있고 여기 또 도서관 있어. 근데 어디가 더 메리트가 있는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튜버를 보기도 하고 네이버 검색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쉽게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람같이 들어오는 손님들도 있긴 있어요. 정말 딸랑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신령님께서 이 제자를 데리고 갈 때 1년만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3년 뒤에 얘따 일반인으로 살거라 이랬잖아. 그러면은 3년 동안 내가 무당이 되었다가 3년 후에 일반인으로 된다면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내 지인들 다 떠났을 텐데. 그 무슨 말이냐면 무당을 믿지 않는 지인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너는 종교인이 되었구나 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수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35에 무당이 됐어. 5년만 딱 불려주마 하고 갑자기 너 이제 일반인으로 살거라 하면 40이 됐어. 취직 어떡할 건데? 뭐 먹고 살 거야?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그동안 불린 돈 있잖아요. 그걸로 먹고 살면 되지 않아요? 이러잖아. 5년 동안 얼마나 불리겠어. 그래서 제자님 되신다고 하면은 5년 동안 그 35세 제자가 됐죠. 쳐봐.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잃었으니까 제자가 되었겠지? 근데 40에 끝났어. 그러면은 빚만 갚았겠지. 빚 갚고 뭐 잘 불리셨으면 뭐 집 한 채 있겠지. 그래도 먹고 살 연금면 얼마나 있겠어. 또 직장인을 돌아가던가 자영업자라도 살아가시던가 하셔야겠지. 쉽지 않아요. 무당의 신내림의 그 인생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신내림 후의 인생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슬을 하든 부적을 하든 이게 손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딴 집에서 한 거를 선생님 저 굿했는데 무슨 굿했는지 몰라요. 그래. 그래서 도대체 본인들은 그 큰 돈을 내고 무슨 굿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걸 풀기 위해서 했는지도 모르고 내 운명을 뭘 건든지도 몰라. 그걸 왜 여기서 물어봐. 그리고 부적을 줘. 선생님 이거 부적 유통기한이 어떻게 돼요? 막 이래. 유효기간을 물어봐 나한테. 미안한데요. 그거는 본인이 다 알던 점집한테 점집 거기 신령님들 무당 스님한테 제대로 모셔야 돼. 함부로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보이긴 보여요. 근데 감히 그 집 신령님들의 뜻을 거른 거는 조금 아니다 싶어요. 물론 굉장히 오래된 부적 같은 경우 이제 태우셔도 될 거예요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막 곰팡이 피기 직전이야. 그럼 태우라고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본인이 아까 사기당한 것들 사례들 많이 얘기해줬잖아요. 감금당하고 무급착취당하고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신용불량자 되고 굉장한 가스라이팅과 정신적인 폭력과 육체폭력도 있거든요. 사례들이. 그것도 당하고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가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시작이 되냐면 다 그래요. 전 구원받고 싶었어요. 행복하고 싶었고요. 전 건강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남들처럼 살기만 딱 바랬어요. 저한테는 가족이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어요. 이런 분들 많이 찾아와서 그런 데에서 많이 인생을 잃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점집, 제가 이 방송을 해서 우리 점집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웃기고 이런 어필이긴 한데 본인이 여기에서 방송만 보더라도 정말 마음에 가는 점집이 있다면요. 그런
점집을 가셔도 돼요. 거기 인연이니까 끌리는 거고요. 거기에 정성 올리고 싶은 이유도 거기 신령님께서 정성 받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정성이면 술, 뭐 고기, 뭐 담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올리고 싶으면 끌리는 대로 올리셔도 되고요. 좀 좋은 선생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농락, 내 삶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그런 슬픔이 굉장히 많아요. 사례들이 다들 죽기 직전에 항상 찾아오고요. 자살하려고 하고요. 유서도 쓰고 옵니다.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참 못됐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내가 바보예요 라고 얘기해. 그거 맞는 소리니? 그거 맞는 소리가 아니야. 본인 바보가 아니야.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휴 그냥 내가 크게 배웠다 하세요. 내가 가끔씩 그 시험불량지 돼갖고 막 빚이 1,000만 원, 막 3,000만 원 대신 이렇게 사이비 종교 막 이런데 아니면은 점집에 강탈당하신 분 강탈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 내 허락 없이 본인 당사자의 허락 없이 진행된 일들 있죠. 협의상 협의도 하나도 되지 않고 통보당하니까 금전을 요구가 된 경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되신 분들이 저 이 정도 빚이 냈는데 언제 갚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야 하잖아. 근데 괜찮아. 8천만 원 빚도 받고 2억짜리도 받어. 그 사람들 진짜 잘 지내 지금. 내가 그 옛날 일인데 뭐 이러면서 잘 지내셔. 본인도 빚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 다 지나가더라고. 지켜보니까. 그런 딛고 일어나는 사례들도 많이 봤어요. 본인들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가끔 손님 중에 제 와이프 건강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러 오신 분들도 있어. 내 사람 남편 괜찮을까요? 하잖아. 근데 딱 보니까 퇴소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네 맞습니다. 제작길 걷다가 길이 아닌 것 같아서 퇴소했습니다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돈 많이 잃지 않았을까요? 마음도 많이 아팠을 거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든 해결돼.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알았죠? 야, 댓글을 잠깐 읽어볼게요. 귀찮은 거 무시 못하죠. 맞아요. 정말 처음 볼 때는 여기저기 의뢰하면 진짜 선물 빨리 보는 줄 알았어요. 저런 분이 있어. 선물 실령님들이 판을 짜고 있는데 여기 A집 실령이하고 B 실령, C 실령이 다 이게 계획이 다 틀리셔. 그 A-2로 가자, 3-1로 가자, 뭐 5-2로 가자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누가 책임질 거냐고. 자, 절은 이곳저곳 가도 상관없죠? 네,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감금? 자, 그 복비 빌리는 건 블로그인가 인스타에 올리시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한번 제가 실제 사례를 올린 적 있죠. 자, 아이고 그래도 잘 해결될 거라고 냅두신 거라 다행이네요. 그래요. 성불 위해서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례도 생각나네요. 아이고, 성불 위해서 성관계를 요구를 했다고요? 무당 선생님이? 그런 거는 깜짝 놀랄 일이네요. 제가 뭐 부부관계는 애기 가지려면 하라고는 해. 애기가 아무리 삼시할머니가 주고 싶어도 과학적으로 난제랑 정제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저도 하라고는 해요. 뭐 이번 7월 달에는 부부관계 좀 많이 하셔. 그러면 애 들어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주거든. 근데 본인 무당 선생님이랑 하자고 하면 그건 조금 이상하지.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으로. 그거에 뭐 선물 목적으로 하는 건 좀 특이하다. 자, 저는 들어가면 소금 맞으면서 혼나는 드라마를 많이 봐서 긴장하고 들어갔어요. 소금을 맞더라도
글쎄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유를 설명을 하고 때리겠죠. 드라마가 너무 사람을 많이 배려놨어요. 자, 몸에 부적 새게 한다 해서 부적을 문신을 새겠다는 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문 이양신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거는 함부로 새기는 게 아니에요. 문신도 비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추천하지도 않고요. 가끔씩 문신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운을 바꾸는 걸로. 그리고 성형, 자기 관상 바꾼다고 그 계명이랑 비슷하게 맥락으로 해가지고 추천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수술날 태길도 많이 받아가세요. 왜냐면 성형수술 한번 실패하신 분들은 점집을 찾아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나도 이해가 돼. 그거 성형 실패 사례, 이게 실패 사진을 보면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래갖고 태기를 해드린 다음에 수술 날 전날에 저도 이제 호박즙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잘 되셨냐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태기를 잘 해서 수술 잘 되신 분들 항상 고맙다고 연락이 오면 저도 감사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아유 그거 좀 마음이 아파. 수술 잘못해가지고 막 부어가지고 수술 막 실밥도 막 계속 몇 년 동안 가고 막 울고 막 대인기피증 생기시고 그러시던데 힘들죠. 성관계 요구하는 썰은 저도 들어봤어요. 심심치 않게 있나 보네요. 야 저거는 기똥찬 이야기긴 하다. 내가 성관계를 하자고 한다고? 무당 선생님이? 그거는 근데 저도 그런 썰은 들어봤어요. 저기 건너 소리는 들어봤는데 과연 진짜일까 싶어요. 제가 들어봐도 조금 기똥찬 얘기라서 저거는 그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성관계를 이렇게 무당 선생님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종교인이라서 그래요. 종교인이라서. 그래서 이제 특정 몸을 닦아야 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무당 선생님께 몸을 맑아야 된다. 이런 성관계 같은 건 하지 않고요. 함부로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음양의 조화잖아. 음이잖아 여자. 양기잖아 남자. 음양의 조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무당 선생님 영향을 굉장히 서로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 신도님을 한다고? 이거 끔찍한 생각인데 쉽지 않다. 저런 얘기는 저도 심심치 않게 저도 들어보긴 했어요. 근데 좀 이해는 되진 않네요. 네,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남겨주시고요. 55분까지 한번 받아본 다음에 없다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을 해버렸네. 다들 충격 먹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저런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신용불량 연연되지 마세요. 그건 본인이 갚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빚은 갚아야지. 남의 돈이잖아요. 자, 다음의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아까 연애 상담 어떻게 연애해야 되나 이런 간단한 상담을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거는 제 카메라 각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장이 너무 귀찮아서 마스크를 쓰고 하기에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제 다크서클이 안 가려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 정기적인 거에는 고사, 이사, 태길, 그리고 방향, 풍수지리, 그리고 좋은 인테리어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자, 터신, 지신 이분은 다 층층마다 계시나 아니면 아파트마다 동마다 계시나 이런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기 사례가 은근 많아서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사기 사례 정말 많아요. 이것보다 대놓고 얘기를 안 한 것도 되게 많고요.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조금 복합적으로 많이 겹치는 부분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연애 이야기가 제일 재밌죠? 연애 이야기는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시를 해야 되고 어떻게 썸을 타야 되는지 내가 그걸 좀 가르쳐야 줘야 되는지
고민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왜 힘들게 연애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밤에도 이번 주에도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또 저는 뜬금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잘 자요.